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2020년) 부활주일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조만간 이 모든 상황들을 선하게 역전시켜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산 소망과 참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저희들이 산 소망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가 함께 발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사실은 신구약 모든 성도들의 소망의 근거이며 기쁨의 원천입니다. 부활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도 구약 성경에 부활의 많은 소망의 증거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핍박을 당해서 도처에 흩어진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실 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막판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고 자신은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일생일대의 큰 과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벽 딱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낙심하여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낙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예수님 앞에서 장담했던 그런 호기와는 달리 배신자요 변절자가 되어버린 그는 주님을 뵐 면목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거기서 좌절하거나 또는 몰락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자신의 사명을 회복한 베드로는 이제 그 결과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찬송, 그것은 곧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찬송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도 찬송을 하게 하는 큰 역사적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만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으로부터 우리의 예배가 출발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는 서신을 많이 썼죠. 사도 요한은 사랑을 강조하는 서신을 썼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소망을 강조하는 서신을 많이 씁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소망은 부활의 사실과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에 기초한 소망이요 또한 그 부활로부터 비롯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갖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도전한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부활신앙을 통해서 산 소망과
영원한 유업을 우리가 갖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기 직전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와 권면의 말씀을 적어 보낸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서 기록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어 퍼져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배경은 기독교가 가장 핍박과 시련을 겪던 시기입니다. AD 64년 7월 19일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수도를 이전하고 싶은 마음에 그의 광기 어린 성격으로 인해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로마는 좁은 도로와 목조 건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불길은 순식간에 로마 시내 전체로 번져갔고 밤낮 3일 동안 로마 시내가 불타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이런 흉흉해진 민심과 책임을 회피하려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누명을 씌우며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이 목에다가 송진을 묻혀서 자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몸에 불을 붙여서 자신들의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입힌 후에 굶주린 사냥개들을 풀어놓아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물어뜯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먹게 하는 등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방법은 너무도 잔인한 방법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여러 가지 시련에 처한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자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소망뿐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받는 단어, 가장 키워드는 산소망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산소망, 여러분 산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산토끼 그러면 산토끼 뜻이 뭐냐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산소망이라는 것은요 헛된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산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산소망이 정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수 있는 소망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인생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산 소망입니다.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은 감사하리로다 라는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많으신 그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신 부활의 능력이며 부활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과시하고 뽐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갖게 하신, 영원한 유업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100%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유업을 얻어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소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참된 소망의 근원입니다. 부활만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줍니다. 부활의 소망만이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소망이 끝나는 그 절벽 끝에서도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것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라면 도저히 이러한 일은 할 수도 없다는 확신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인류를 구원하실 분으로 메시아로 믿고 끝까지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메시아의 끝은 너무나도 처참한 듯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현장에서 정말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잡혀 법정에 서게 됩니다. 정 한번 제대로 안고 끌려가서 가야바의 법정,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서 사형으로 정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골고다에 끌려가서 높이 매달린 십자가에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찢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모든 소망은 거기서 끝나는 듯 보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배신도 했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예수님을 직면하여 만날 용기가 없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절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그렇게 확신할 뿐만 아니라 이제 힘들고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며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앞부분만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부활의 산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입으로 부인했고 그리고 절망했던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부활이 없었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쫓겨 도망다니며 매일매일을 죽음 가운데 직면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에 동참했다면 그들의 믿음 역시 부활 사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산 소망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어떠한 괴로움도 위협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솟아나는 이 소망을 막을 수 없는 그 소망을 베드로는 산 소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 소망 뒤에는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만인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소망의 근원은 부활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산 소망은 바로 죽음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부활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변에 아무리 강력하고 찬란한 문화가 유혹할지라도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 믿음 안에서 비롯되는 소망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소망,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쫓기고 쫓겨다니던, 그래서 마지막에 모여서 예배 드리던 곳이 로마 시대의 하수도 또는 카타콤이라는 공동 묘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피신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 자신들의 흔적을 남겼는데 그것은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자신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고난과 같이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쏟으며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던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모습을 그 벽에다가 그림으로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벽화에 남기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물고기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물고기 모양으로 자신들이 그리스도인 표징을 삼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제가 실제로 이 카타콤에 있는 벽화들의 사진들을 찾아보았더니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 그리고 그 무덤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던 여인들의 모습이 함께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1000년이 훌쩍 지난 뒤에 중세시대가 되어서 정말 교회가 찬란한 문화를 꽃필 때, 대성전이 지어지고 교황권이 강화된 그때의 그 성당 안에 지어졌던 그림들을 보면, 또 이런 조각품들을 보면 거의가 다 피에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으신 뒤에 성모 마리아라고, 본인들이 말하는 성모 마리아라고,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 이렇게 돌아가 계신 그 모습, 그것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 중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부흥케 되고 발전했다 그러고, 그리고 교회가 온 세상에 충만하다 그러고, 그럴 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의 품에 안긴 그런 인간적인 초라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계셔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산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릴 때 바로 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새기시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산 소망이 살아나는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소망의 선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과 영원한 유업을 갖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로 오염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자꾸 땅을 바라보잖아요. 땅의 것을 바라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늘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스데반은 순교할 때
그가 마지막 돌에 맞아 죽으며 하늘을 보며 그 보좌 우편에서 자신을 위하여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죽을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소망 가운데 우리 인생을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사 큰 기쁨과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확실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으며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은 할 수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누리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고자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니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산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세상의 온갖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이 코로나19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부터 8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리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니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근심할 수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잠시 근심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더 나아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믿음과 금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과 금의 공통점이 있죠. 금은 뜨거운 용광로의 연단을 거칠수록 불순물이 제거되고 빠져나가요. 순수하고 깨끗한 정금으로 변해갑니다. 참된 믿음도 이 연단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거치면 거칠수록 더 순결하고 아름다워져서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여러 가지 시험을 참고 견디는 사람은 말세의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크게 기뻐하며 확실한 믿음, 곧 연단된 믿음으로 주님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확실함을 이루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과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은 근심을 오히려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주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이번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